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HD 시청자 여러분, HD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오늘 나누시겠는데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하늘 보좌에 대해서, 하늘 보좌가 어떤 모습인지 이 어린 양에 대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번 그 요약을 한번 해보겠는데, 요한계시록 4장을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보좌 위에 하나님. 1장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이 보좌를 이 둘러 앉은 24명의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와 있고요. 또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이 보좌 앞에죠. 이 보좌 이 메인 이 상석에 보좌가 있고 또 좌우에 이제 우편에 또 어린 양이 계시죠. 그다음에 그 보좌를 둘러싸고 24장로에 또 더불어서 있는 게 바로 보좌 앞에 7영입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7의 영. 그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나와요. 보좌 앞과 보좌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가지 생물을 의미합니다.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날아가는 독수리. 근데 이게 정확하게 사자인지 아니면은 송아지인지 사람인지 독수리라고 한 게 아니라 같더라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 생물을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생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자면 그 사자 그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7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날개 속에 또 눈이 있어요. 눈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사자가 우리가 눈으로 봤던 그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모습은 형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이 변종이 돼서 이 변형이 돼서 이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 네 생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엎드려서 그 왕관을 주신 그 금면류관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자, 오늘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 24장로와 그 다음에 네 생물과 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만만이요 천천인 이 천사들이 울러싸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찬양을 이 하나님께 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경배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오늘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하심, 전지전능하신 이 창조주의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텐데 우리를 구속하심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으로 나올 때 찬양하고 있고요. 또 구원해 주심을 이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에 대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가 최후 승리자로 승리를 대한 찬양,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경배를 찬양하고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를 찬양하고 구속과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 자,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이 네 생물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를 이 3번이나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이 거룩함이 얼마나 완벽했으면 이 완전수, 이 3번이잖아.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24장로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 합당하시다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그러니까 24장로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건 구약 시대에 우리가 12지파, 이 야곱이 이 12지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대표되는 12지파, 이 신약에서 대표된 12사도,
이 사도와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계돼서 24명의 이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세우신 그 리더들을 세운 것들을 보게 되면 바로 24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자녀들을 대표해서 이 장로로 세우는 모습, 24장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하늘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천사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천국에 있는 이 천상에 있는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기록하라는 거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늘 문이 열려서 훤히 그것을 내려다 보는 거죠. 자, 하늘 열린 문이 있고요. 2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 그 하늘의 보좌를 베푸셨다. 하늘의 보좌라는 것은 이 앉는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늘에 그 보좌가 열렸는데 그 메인 이 상석의 중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보좌가 있으면 그 안에 이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임금이 그 신하들이 쭉 좌우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주변에서 이제 경계하고, 나중에 그 밖에서 보조 쓰고 경계하는 이 병력들이 있고요. 그 궁을 지키는 이 병사들이 있죠. 이, 왕이 자정하는 이 장소에 메인이 왕이잖아요. 임금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보좌가 펼쳐졌는데 그 보좌에 가장 이 상석에 앉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보좌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마치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라 벽옥 같아. 벽옥 같고 홍보석 같아. 그러니까 보석이요. 보석이라는 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이 벽옥, 이제 색깔을 얘기하는 거. 홍보석이고 벽옥. 이 벽옥이 흰색. 이 벽옥과 홍보석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앉으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분의 모습이 막 빛나서 반사가 되고, 정확한 형상을 알 수 없지만, 그 색깔로 드러나는 그 은은한 빛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석처럼.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지개가, 그 보좌의 무지개가 그 보좌에 둘렸는데, 그 무지개의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녹보석.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이 밝게 빛나고, 그 앉으신 보좌에 의해 그 무지개 색깔이 보이는 거죠. 빨주노초, 파남, 무지개 색깔, 7가지 색깔이 쭉 펼쳐지는데, 그게 딱 봤을 때 녹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보석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뭐뭐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면 이거다. 자, 사자다. 사람이다. 독수리다. 송아지다. 이렇게 정의를 못 내려요. 그리고 녹보석이다. 홍보석이다. 벽옥이다. 무지개다. 이렇게 결론을 못 내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우리 사람의 육안의 그 지식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세계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의 눈에 보는 것을 정확하게 100% 표현해낼 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는데, 뭐뭐 같더라, 뭐뭐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100% 이것이다라고, A는 A고 B는 B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둘러, 그 보좌,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둘려 있는 것을 싸고 있는 것을, 이게 있는 곳에 24명의 보좌가 있는데, 앉은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장로들이 있고, 그것은 이제 참 24장로 모습이 이제 참 재밌어요. 흰 옷을 입었다고,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흰 옷을 상징하는 건 뭐죠?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잖아요. 그것은 이 순결함, 깨끗함, 거룩함을 상징해요. 그리고 왕관을 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에 이 상급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그 믿음의 이 여정을 통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최후 승리자라는 거잖아요. 왕관을 씌워준다라는 거는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안어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금관을 씌워준 것을 모습을 이 24장로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좌로부터 우리가 소리를 듣는데, 이 요한이 보는데 어떤 소리를 들렸냐? 이 번개, 팍팍팍팍 번개, 갑자기 그냥 퍽쩍 하는 번개와 그 음성과 우레소리, 그냥 빠바방빵 하는 우레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보좌에서. 그러니까 아주 그 이음이 이게 느껴지죠? 장엄하고 웅장하고 그냥 갑자기 심장이 멎을 정도로 그 웅장함에 이 압도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그 큰 등불이 있는데요. 큰 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그 영이 이 땅에서 모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 7영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7영이 시시각각으로 이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7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에서 보석으로, 벽옥으로, 홍보석으로 불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밝기가, 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태양보다 그 강렬한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 필요한, 거기는 태양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7영이 있고요. 6절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수정이라는 것은 아주 맑고 이게 투명하게 비치는 거잖아요. 유리바다. 마치 그 바다의 그 푸르름이, 이 하늘의 그 창공의 푸르름과 같이 이 바다의 푸르름이, 이 물고기가 막 살고 막 하는 유리바다가 이 바닥 가운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는. 참 멋있죠? 우리가 어디 좋은 카페에 가보면은 이 바닥에 밑에 그 어항이 바닥에는 유리인데 그 밑에 그 바다처럼 막 수족관처럼 해놓은 것들 보게 되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가 밑에 바닥에 내려다 보는 곳에 마치 이 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너무나 그 인테리어가 훌륭하고, 거기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유리 바다가 있고요.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그러니까 보좌 가운데에도 있고, 보좌 한 가운데가 있고, 센터에, 보좌 주위에 4가지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앞뒤에.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거죠. 그 생물의 그 앞뒤로 눈이 가득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4생물을 7절에 이제 묘사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4생물과 그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 24장로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첫째 생물은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소 같고,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은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인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8절에 4생물은 각각 몇 개의 날개를요? 각각 이 4개 생물이 있는데 6개의 날개를 갖고 있다. 6개가. 날개가 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붙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또 그 안과, 그 날개 안과 그 주변에 뭐가 있다고 눈들이 가다가 그랬잖아요. 눈이 앞뒤로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날개의 안과 밖에 그 주변에 눈들이 가득하다. 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4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우리가 아무 시간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천국의 시간은요, 하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의 이 개념이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받아들인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그 개념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게 과거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또 미래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이 4생물이 6날개로 수많은 이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감시의 눈이, 지켜보는 눈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은 눈들이 있다라는 것은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왓츠아웃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이 아니십니까?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이 하늘 보좌로 올려드려. 그러니까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이 어떻게 하죠? 둘러싸여져 24장로들이 엎드려 이제 하나님을 보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보고 엎드려요. 엎드리며 자기의 간을 이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여기에서 그 이유가 나와요. 왜 그들이 24장로들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하셨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누구 뜻대로 있다고요?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또 그 지으심을 그 받은 이 만물이 누구를 경배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창조주 하나, 만물을 만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이시여 찬양과 존귀와 경배와 권능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 네 생물과 또 24장로들이 이 창조주에 대한 찬양을 오늘 보좌 위에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 보좌 앞에 하늘의 7명,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다음 왕관을 드리고 하면서 이 펼쳐지는 이 하늘 보좌의 그 모습이 이 창조주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상상을 해 보시는 것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생물 참 특이하잖아요. 이 네 생물이 이 날개가 6개나 달려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소 같고 사람 같고 참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것을 상상해 보시면서 이 하늘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보이는 그 모습들과 그 소리, 보이는 형상과 그 소리에 대해서 오늘도 언급이 됐잖아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생각하시면서요, 기도와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